안녕하세요. 금천교회 장대희 강도사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7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까지의 요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현재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 네, 율법을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반대로 무엇이었냐면, 율법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뭐 하나 빠뜨렸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이번에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하나라도 빠뜨림 없이 다 지켜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 즉 우리가 스스로 구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얘기했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력과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두 가지 포인트고, 이것은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으로 구원하면 얻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왜 주신 거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며,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율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로마서 7장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그리고 남편, 이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율법의 진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자막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즉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 즉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어떤 혼인관계, 즉 어떤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단어 그리고 남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계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결혼은요, 계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 이상으로
어떤 계약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영국에서는 이제 결혼할 때에 주례하시는 분이 결혼 맨 마지막에 하객들한테 이렇게 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결혼에 이의 있으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왜 묻냐면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 그냥 살면 되는데 결혼이라는 의식을 치르지요. 그리고 어떤 법으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주례식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스러운 어떤 계약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공중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 관계에는요, 뭐가 따르냐?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계약에는 항상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따라요. 즉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무,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 대한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아내도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이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즉 계약관계, 어떤 혼인관계 그것이 법으로 어떤 여인 입장에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남편하고 묶여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만약에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계약관계였는데 남편이 죽게 된다면 남편에게 대할 의무와 남편에게 대할 책임이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율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인은요,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에서 또한 함께 살았을 그때는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바로 죽으면 되는 거였죠. 죽으면, 내가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어떤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까 제가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강한 의무감을 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감 속에서 우리가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겠지요. 그리고 또 책임. 그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그런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즉 율법이 남편이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곤고한 삶, 힘들고 지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곤고 이건 로마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 뜻한 단어인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빨래터에서 방망이로 막 두들기면서 빨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빨래하신 다음에 이제 물을 빼야 될 때는 어떻게 했죠? 양쪽에서 잡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뒤틀죠. 곤고라는 말은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서로 반대로 양쪽에서 반대로 이렇게 뒤트는 거. 그거를 이제 곤고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남편 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러한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의 남편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남편이 죽으면, 즉 율법이 죽든 내가 죽는 거겠죠. 내가 죽어야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강의에서 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 강의에서는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묶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런 내용을 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우리를 묶으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즉 율법이 남편이었던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주는 의무와 율법이 주었던 이 책임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즉 이것을 결론으로 한다고 한다면 즉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즉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그리고 옛 남편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의 과거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그 남편에게 묶인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가진 약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율법주의. 이것은 곧 또 다른 말로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게 율법이죠. 계명,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과는 달라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구원인데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 그건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만든 내가 만든 구원 방법, 내가 만든 어떤 기준 거기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건데 내가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것들이 쌓여졌을 때에 내가 마치 그 방법을 통해서만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것이죠.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렇고 종교적 열심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예요. 거저 우리는 정말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정말 무겁게 메고 있었던 그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 생활은 나처럼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가 만든 구원 방법을 딱 정해놓고 어떤 틀을 정해놓고 여기에 못 미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또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틀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또 다른 것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의 한 아내로서 신부로서 살았는데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곤고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죠? 그러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묶어서
죄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옛 남편이랄 좀 이상하죠. 좀 말이 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옛 남편이 있으면 누구 남편이 있죠? 네, 새 남편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라는 어떤 개념을 지금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과거에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새 남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새 남편은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이제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웨딩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어떤 혼인 관계가 되어서 결혼하는 어떤 그 가정의 관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끝나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옷, 제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혀진 그 정결한 하얀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즉 이 결혼이라는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새 남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의 삶은 어떨까요? 율법이 남편이었을 삶은 곤고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남편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혼생활, 부부생활은 어떨까요? 네.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남편 된 예수님의 입장. 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값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던 우리를 그냥 데리고 와서 신부를 맞이하신 게 아니라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빨래시키고 막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 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이것과 반대되는 삶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막에 나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이유,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가 무엇이죠?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네, 이 생명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풍성케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새 생명이었어요. 네, 이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즉 구원함을 얻은 데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이것과 반대되는 행복한 삶,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풍성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이 바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말씀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자막으로 보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자,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살펴보았지요. 자,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달라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신랑이 바뀌었습니다. 옛 남편 아니라 새 남편의 과의 삶은 어떨까요? 네, 로마서 7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옛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말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이 풍성케 되는 삶에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롭게 되는 삶, 과거와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차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이 남편과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율법의 역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가? 율법은 옛 남편이었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칠판에 다시 한번 글씨를 본문을 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보시면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삶은 굉장히 곤고했던 삶이다. 그리고 이제 새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행복한 삶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안 좋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금부터 율법의 역할이 나옵니다. 율법의 역할, 율법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 나오는 건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율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과 율법이라는 어떤 잣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나에게 딱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즉 율법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어떤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나에게 내 앞에 딱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탐내고 살았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그것이 딱 그 성경의 그 어떤 기준, 잣대가 딱 주어졌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빵점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 남은 인생은 비참하다. 그것을 율법이라는 것이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율법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일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율법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 보시죠. 로마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PPT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건 뭐냐면 율법이 만약에 내게 닥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것은 어떤 죄가 있지만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떤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한지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비참한 인생이구나. 도저히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이 곤고한 몸을 어찌할까.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즉 율법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론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12절까지 지금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이것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들 그들 앞에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역할이 있다.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내가 빵점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차 목적이 뭐였다고 얘기했죠? 율법의 1차 목적. 율법의 1차 목적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1차 목적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율법의 목적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율법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조금 더 가서 나중에 로마서 13장 정도 갔을 때에 최종 목적이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최종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 이후에도 율법이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만들어간다. 뭐가요? 율법이. 예전에는 내가 구원함을 얻기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이후로서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10계명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10계명에 보면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즉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20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법이 된다는 것이죠. 네, 율법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그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1차 목적과 2차 목적이 있죠. 최종 목적이 있다. 즉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하여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